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 예수님은 그냥 우리 모두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 힘있게 말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쉽게 가면 들어간다. 이미 도끼에 놓여 있기 때문에 찍어가지고 불에 던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말과 예수님 사이에는 엄격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엄격하게 뭐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두어, 그리고 예수님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두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는 자들은,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기를 바라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전부 다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바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신앙생활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 앞에 이러한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아야지, 아버지를 바로 알아야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아버지를 모르면 절대로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15장 4절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은 구해, 내가 다 이루어줄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7절에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 안에 거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 거합시다. 따라해보세요. 예수 안에 우리 모두 거합시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서는, 5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주님이 말씀하신 교훈이 요지요. 요것이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 앞에 드리려면 어디 안에 거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이룬다라고 약속해 주신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흔히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많은 열매를 맺어.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염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막 열심으로 막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열심으로 뭘 하고냐 막 땀 흘려서라도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세를 보면 여러분도 보세요. 그가 인간적으로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었을 때에 선한 열매를 갖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뛰어들었을 때에 선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람을 죽이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출애굽기 2장 12절에 나와요. 좌우에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사람을 쳐서 모래 속에
죽였다니까요. 인간적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보려고 했다가 여러분들 그는 인간적인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뛰어들었다가 그는 선한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불행한 일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2절에 나오죠. 또한 여러분들 바울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했을 때,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열심을 냈을 때 선한 열매를 거두느냐,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선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는 오히려 박해자가 되었고 핍박자가 되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던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었을 때에 선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는 역시 교회의 박해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는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 안에 있지 않고 그는 여러분들요 밖에 있을 적에는 박해자요 핍박자요 열심으로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고백을 들어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에 들어왔을 때?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뭐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절대로 사람을 죽여.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는 핍박자가 되었고 열심으로는 율법이 흠이 없는 자로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외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학교 성도 여러분이요 진정한 선한 열매를 맺고 싶으면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다윗을 본 모든 인간의 노력은 여러분들요 가장 계획 이런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 여러분들요 사울의 핍박을 위해서 여러분들요 동굴에 가 숨기도 하고 또 거기서 여러분들요 정치를 잘못하니까 여러분들요 거기는 사울의 백성들이 다윗에게 왔잖아요. 왔을 때 그 분노가 막 그 사울 쪽에서는 막 일어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는 뭐 전쟁에 나가도 주님 앞에 물어보고 나가리까 말리까 이렇게 하면서 처음 다 주님 앞에 물어보고 나갔을 때 여러분들 그것은 광야였지만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예수 안에 거했을 때 여러분들요 놀라운 신기한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내게 보이는 역사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게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노력의 가장 계획 등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요 그때에 여러분들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열매가 맺어지는 여러 가지의 봉사가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여러분들 봉사하려면 누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하는 같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 주가 봉사하게 하시고 주가 주셔서 하시는 것이요 이게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외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맨날 들어도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만진 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진 바가 되는 역사. 성도는 과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저와 여러분들은 과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두 번째는 과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신의교회 성도들이요, 과실을 통해서만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것이 8절에 나오는 거예요.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봐. 이봐요. 열매, 성도는 과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걔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과실을 통해서만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성도는 과실을 통해서만 어떻게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게 8절이요. 그러면 예수께서 성도가 맺은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성도가 맺는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 주님이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거든. 여기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요. 영광을 받으시게 친송받는다 이거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친송을 받는다는 겨. 친송.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건 일주일 내 생각해도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 아니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영광을 받으신대 주님이. 그리고 친송이 된대 주님이. 주님이 친송 받으신대. 주님이 친송하신대. 누가복음 4장 15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5절에 친히 그 여러 회당에 가르치시며 무사람의 친송을 받으시더라 그래요. 주님이 받으신대 친송을. 그리고 영화롭게 된대. 영화롭게. 사도행전 3장 13절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곧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영화롭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주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영화롭게 했다. 그리고 찬송이 된다.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는 자는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높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 한다고? 높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존귀함의 역사 일어난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사야 43장 4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맺는 열매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열매가 맺는 열매가 하나님의 명성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응? 그런 거 해야지요.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고 만민 가운데서 가장 존귀 여김을 받게 해드린다라는 게 우리가 이 열매를 맺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성을 높인다는 게 예수 안에서 맺는 열매가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고 만민 가운데서 가장 존귀의 여김을 받게 해드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을 여러분들 만민 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존귀함을 받게끔 해드리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광을 받은 너희는 내 제자가.
근데 우리가 이게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를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이게 농부 이렇게 울타리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산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이게 het빛이 찌면은 자기 잘났다라고 막 이렇게 뻗겠어 안 뻗겠어 이렇게 가지마다 막 이렇게 그냥 그 많이 버는 사람은 이게 쫙 뻗을 거 아니요.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그냥 잘라버려 안 잘라버려 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잘라버리면 고통은 있어요 없어요? 아프지요. 고통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가지를 여러분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우쳐지고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잘라버려야지. 그래 영육 간의 복을 받고 아버지를 높이고 명성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대로 막 뻗어버려 그냥 그게 다 잘라 그냥 나무로 그냥 다듬어줘도 그냥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난 이것도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명성을 높여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맺는 열매는 창조주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는 절이에요? 나는 새해지고 주님의 나라는 흥해져야 돼. 주님은 흥해져야 돼. 그는 흥하여 갖고 나는 새해야 되겠다. 나는 새해져야 돼. 주님의 나라는 흥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야 돼. 흥해지는 역사. 흥해져야 된다 우리. 그러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뭐 해야 된다?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 머무르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는 주님 안에서 없다라는 것. 인간의 최대 최고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오직 주 안에서 머물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 안에 머물러야 돼. 내 안에 머물러야 돼. 열매가 없는 가지는 불에 태워버린대요. 어디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열매 없는 가지는 불을 태워버려 없애버린다고요.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가혹한 심판이야. 여기서 심판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어요. 말라졌다. 식물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태양에 노출되면은 완전히 다 말라졌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6절에 나오잖아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부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곁을 떠난 인간들, 여기 떠난 사람들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떠난 사람들, 주님을 떠난 사람들, 주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 인간의 영혼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비참한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걸 알아야 돼. 예수님의 떠난 자들은 열매를 맺는 것은 고사하고 열매가 뭐가 없어요. 주님이 떠난 열매를 맺어. 자기 자신 영혼마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생기가 없고 점점 죽어져 간다 안 죽어져 간다 죽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서 살려버리겠다. 주님을 떠난 자. 우리 모두는 정말로 주님을 떠난 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불이라고 그러잖아. 주로 심판의 불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3장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어디게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 던져버리겠대. 생명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 소멸해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떠난 삶은 점점 비참한 상태에 빠져들어가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결국 쓸모없는 자로 판정이 돼가지고 영원히 어떻게 돼야?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여기 부르잖아요. 부자가
나사로. 아니 근데 아버지요, 불에 들어가잖아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요,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그냥 찍어서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입이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의 지옥불에 들어간다. 아버지를 떠난 삶은 여러분들 지옥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나사로는 저 새끼는 천국에 들어간대. 나는 어떻게 잘 사는 놈이 지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물 좀 떠서 내게 입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입이 들어간다는 게. 아버지를 떠난 삶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나는 그게 이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욥기서 12장 그 13절에 여러분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그의 속에 속하였나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지혜와 권능이 모략과 여러분들 주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것이 여러분들 다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가 이렇게 항상 목회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사망에 돌아가는 걸 알게 되고, 요번에 이제 임시총회인상 상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요 전부 다 장부에 전부 다 써서 올리고 결산을 해서 전부 다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저는 그런 것을 쭉 봐. 그러고 와서 기도하고 또 교회 전체 이렇게 돌아가는 거 기도하고 재정부도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보고가 들어오면 이제 전부 다 이제 노트로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기도하게 되고 또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 가만서 봐. 이번에는 이런 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주님이 여러분들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로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모든 물질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선포를 하고 그러면요. 주님이 다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가 되는 놀랍도록 주님 역사하신다는 게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거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 신기함과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러니까 요즘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지고 그 말씀만 의지하고 여러분들 정말로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뭐라는지는 모든 고상한 것을 다 배선물로 다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요 다 배선물로 버려야 안 버려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고상한 것들 여러분들 다 배선물로 같이 여겼다고 말한다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하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동시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떠난 사람은 불로 심판을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으면 불로 심판을 면하지만
주님을 떠난 자는 여러분들 불로 심판의 역사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 폐선물로 다 여긴다. 다 버린디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다. 다 버린다 우리. 다 버린다 우리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누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해서 어떤 피투성이가 돼도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돼?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넉넉히 이기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전한 연애와 사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주님 안에 거하여 큰 축복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